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다음은 남상 목사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강도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내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존귀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지으신 그리고 타락했던 다시 회복한 죄인들이 찬양 부르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집을 떠나 있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노래하니 참으로 즐겁고 좋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여전히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본인에게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소중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기회와 도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산상수훈을 보았고 오늘 본 본문은 7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집을 가지고 주제로 한 5주 정도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상수훈 우리가 5장 다 읽고 6장 처음 보다가 말았거든요. 다시 갈 텐데 이제 그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 설교는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할 때 예수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지니까 조금 정리가 되잖아요. 또 산상수훈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팔복, 복이 있도다 반복 딱딱딱 8번 실제로 9번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인상 깊죠. 이게 좀 그런 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생각해 본 게 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설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뭘까 봤더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가 참 불쌍하게도 저에게 참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3대지 설교를 아주 전통적인 3대지 설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3대지 설교가 전 여전히 별로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고 3대지 설교는 청교도들이 아주 사랑했던 설교 양식이에요. 그 성경 본문에서 대지를 3개 뽑고 마지막에 시를 보통 읽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엔 시는 없어지고 3대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제 하나 해가지고 그 행동해야 될 것 하나, 둘, 3개 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게 싫었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숙제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못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 3개가 또 생겨. 한 달만 되면은 4, 3, 10이야. 네, 4, 4, 16이야. 아니 4, 3, 10이구나.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말씀을 전하는 분은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말만 전해놓고 못 살 그런 이야기를 이건 도덕책입니다 라고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어야지 그 말로. 그래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3대지 설교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귀한 건 알겠는데 싫어했던 것 같아. 참 오늘 설교, 제 설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신대원에 가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벼락치는 것처럼 한 방으로 이렇게 길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가지 대지로 쭉 설교하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대지로 쭉 설교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설명을 쭉 하다가 제가 옆으로 세요. 이쪽으로 샜다가 저쪽으로 샜다가 다시 원주기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 그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원래 이렇게 교육학에 보면은 수업하기 전에 그 커리큘럼을 짭니다. 한 학기 커리큘럼도 짜고 수업하기 전에도 짜고 그러니까 교수들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교수가 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들이에요. 끝난 다음에도 보고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교사들은 한번 회의를 하면은 김밥 하나 먹고 8시간 합니다. 우리들하고 달라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비싼 거 먹고 1시간 하는데 교사들은 아주 싼 거 먹고 지치지도 않고 해요. 서로 회의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을 그러니까 교사, 의사 이 사람들 되게 회의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 대학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신대원 강의 들을 때도 중고등학교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들어지는 것은 물론 다 내가 이해를 해. 교과서에 써 있어. 근데 나한테 영향을 준 거는 지나가다가 한 말, 스쳐 지나가듯 하는 말이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힘과 양식이 되더라고요. 이 말하는 사람은 그게 크게 의도하지 않으면서 말했어. 목적을 두지 않아서 말했는데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이야. 그 지나가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로 기억나는 게 구약 신학 중에서 송재근 교수님이 하신 분인데 지금 통신에서 또 쫓겨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약 신학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주어진 것은 은사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딴 거 설명하다가.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됐거든요.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없지만 모든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 영어로 all that given이에요. 모든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거 있잖아요.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gift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주어진 것은 사실 다 선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묵상이 많이 되는지 아 그렇구나. 나의 주어진 상황들이 이게 벽이나 담이 아니고 선물이었구나. 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쪽에 안쪽에 있는 성격들이나 내적인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다. 이런 말들이 다 지나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원고 설교도 잘 못하는 이유가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일주일 앞두고도 그 시간에 더 좋은 말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중에 따라서 사실은 이 말이 A라는 말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제 헬스를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헬스도 이렇게 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초심자한테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급자한테는 유익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의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 말이 청중에게 부합하느냐. 근데 청중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진짜 진지한 그 강사들이나 설교자들은 누가 듣느냐, 어떤 뭐 나이냐, 물론 그 나이 따라고 해서 다 고민 같은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이게 좀 영과 영으로 대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그물을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각자의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설교 시간이야말로 이제 설교하는 자도 모르고 이 시간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설교하는 자도 주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받는 자도 주님이 주장하셔서 이렇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장하시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설교자가 죽었어도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왜냐면 죽으신다는 말이 옛날에는 밥을 잘못 지으면 죽이 되는데 요새는 죽이 되게 좋은 건강식이고 환자에게 준 보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망쳐도 설교자가 설교를 망친 것 같아도 때로는 망친 설교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또는 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김명호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짜여진 설교. 잘 짜여진 설교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저 근데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짜여진 설교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 짜여진 설교, 멋있는 설교만 제가 읽어보면서 야 잘 짰다. 요거 읽으면 딱 마음이 이렇게 되겠네. 예화도 딱 맞고 구성도 딱 맞아. 저는 그런 게 거부감이 들어요. 조종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돼. 경영학이 그런 학문이래요. 심리학이 그래서 요렇게 딱딱딱 건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각자의 주권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들인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 어쩌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서 설교자로 섰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전부 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집 설명해야 되는데 좀 앞부분이에요. 집 앞으로 5번 더 5월 말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셈이에요. 현대 교회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굉장히 큰 괄목할 만한 교회론의 발전이 있다면 소그룹이에요. 이름은 소그룹이라서 그렇지 소그룹이란 말이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스몰 그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기 목사님도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부분에 되게 탁월하신 거예요. 삼박자 거원보다 제 생각에는 구역 공부를 시작한 게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해요. 구역 공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구역장이. 구역장이 된다는, 사실은 구역장, 크게 보면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구역장인 거예요. 그 구역의 구역장인 거죠. 그래서 각자 말씀을 읽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 다이나믹스가 움직이도록 한 게 굉장히 컸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일찍 그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해외에서 소그룹 다이나믹스 해가지고 뭐 G12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다 근본적으로는 이거다. 지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소그룹에.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 되게 활성화되는 게 이건 1대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만 말하고 여러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즐겁거든요. 여러분 설교자가 되게 즐거워요. 지휘자가 오래 살고 설교자가 오래 산대요. 근데 사실은 소그룹에서는 소그룹 여러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런 거래요. 무슨 말이든지 하게 하고 가라. 이게 5명이거든 6명이거든 무슨 말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일단 모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게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모임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소그룹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시간은 우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 시간이고 나머지는 듣는 거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집이라는 설교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짜여져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짜여져서 미리 원고를 가지고 하면은 좋다는 건 너무 아는데 제 생각에 아직 제가 그 정도의 수준에 못 올라갔어요. 내가 딱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은 딱 정리돼 가지고 쓸 텐데 저는 이제 아직 찾아가는 단계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집이라는 설교를 5번 하기로 한 거는 저한테 주어진 그냥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데 저한테 그냥 숙제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강좌를 이루어가는 건 영국 전통입니다. 딱 기포드 강좌 이래가지고 세 번이나 4번에 걸쳐서 그냥 강사가 쭉 설교를, 그러니까 강의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이 강사가 그것에 전문하지 않아서도 딱 이 사람이 이 주최하는 데서 주제를 주거든요. 이 사람이 한 달 내에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 무진장 공부해가지고 써서 하게. 보통 즉흥하는 사람 없고요. 저처럼 써서 하는데 써서 해도 써진 대로 안 하고 말로 하거든요. 요런 강좌들이 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게 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집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도 사실 요새 설교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 로마서도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바울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논설문 쓰는 식으로 보면 가지런하지 않은 식으로 바울이 글을 썼고 가지런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서가 쓰여져 있어요. 가지런한 방식으로 쓰여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마태복음 뭐가 쓰여 있다 쉬울 텐데 마태복음의 큰 덩어리만 기억나지 그러지 않거든요. 뭐 제 자기 변명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제일 처음에 얘기하시고 집으로 마무리하시거든요. 천국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것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최초의 발언이 그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시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 자,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모인 사람 중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내 말 들으러 왔지 그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선언이기도 해요. 천국을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받는다 그러듯이.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천국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좋고 천국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천국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뭐 힘드니까 왔겠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이게 선언적으로 헌장이거든요. 천국 헌장으로 헌법처럼 자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너희들 그렇지.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어쩌면 그런 거 비슷하죠. 심리학자 있는 베넷인가? 점쟁이들이 사람들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온 사람마다 그 말이 맞다 그런대요. 베넘이다, 베넘. 버넘인가? 그래서 근데 그게 심리학에서 묘하게 맞히는 사람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 말이 다 맞다고 느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뭐 항상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슬픔이 있죠. 막 그런 이야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가 버넴의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실존적으로 가난하고 실존적으로 슬프고 실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화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서 근데 그것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의가. 근데 그것을 원하는 너희들은 이제 복이 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쭉 설명한 다음에 아까 읽은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기는 신앙이 A등급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A등급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반석은 아니고 배인 것 같아요. 배는 뭐야? 줄렁줄렁 흔들흔들. 근데 저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이 사람이 야수진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해요. 참 솔직하구나 생각해요. 아, 참 솔직하구나. 그렇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기는 쉽지는 않아요. 보다 배도 그나마 감사한 거고 막 허우적 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누가 꺼내서 살아났다가 아니면 물속에 살고 있고 영웅 그러는 거죠. 배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볼 때 야 우리들이 반석 위에 있는가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자기의 정체성 나는 어떻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 저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되게 좋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가 제 모든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라가 제 설교의 주제거든요. 제 생각에 그게 반석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잘못할 것 같아. 겁이 나요. 내 인생은 누가 컨트롤하냐면 내가 컨트롤하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서 이 세상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딴 존재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나한테 잘못된 일을 일으키게 할지 알 수가 없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우리의 기본 멘탈리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일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선물이었다. 은사였다. 너네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해석이 틀렸다예요. 너네들은
뭐야 60억 인구가 다 똑같은 삶을 원해. TV 스타 같은 삶을 원해. 돈 잘 벌고 애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유명해지고 다 나를 우러러보고 힘 있는 60억, 80억, 100억 인구가 다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 조용기 목사님식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이 뭔지 몰라. 뭐가 잘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걸로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다. 각자의 기준에서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가야 잘이고 저 지점에 있는 사람은 저기에 가야 잘이에요. 각자의 인생의 영혼의 여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 놓고 예를 들면 무디처럼 가야 되고 빌리그레함처럼 가야 되고 조용히 목사님처럼 가야 되고 뭐 지금은 한국에서 누가 제일 이찬수 목사님처럼 가야 되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수 목사님 가야 되고 그것도 이상하죠. 왜 목사님처럼 돼야 돼요? 목사님은 몇 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다 성도님들이 다 퀄리파이드가 안 돼.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니까. 다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부흥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고 그걸 원하셔야 이게 참 하나님 아니 실제로 그렇게 원하시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참 소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각이나 감정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하대요.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먹었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설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듣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나?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나? 나는 예를 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이 과연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여정이 출렁출렁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석 위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 조금 그렇긴 해요. 진짜로 저는 20살 때 대학 들어가서 24살 이제 대학 들어가서의 제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후회를 많이 해요. 해놓고 이럴 거 저럴 거 후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기도 한번 해서 서울대 정문 바라보면서 걸어 나오는 중에 기도라는 게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짧게 하고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뭐 해놓고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3년 만에 전 제 인생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뿐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이미 작정되어졌고 그 순간마다 최선이었거든. 매 순간마다 벌어지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로 벌어지지 않지만 나로서는 후회하지 더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잘해오면서 살아왔다. 그러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인생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히려 사실 겁은 나요. 미래로 갔다가 내가 또 잘못할까봐. 그 되게 두려운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이구원 선교사라는 사람 같은데 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남을 구원한 이후에 내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한 7년 8년 계속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누구는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귀하게 이야기들어요. 근데 7년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리는 없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귀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더 오래 살아가지고 5점을 남기는 것보단 좀 빨리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반석 위에 후회 없이 잘 쓴 사람이 드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굉장히 큰 흐름이고 축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사람 쪽이고요. 존 칼빈이 그런 사람 쪽이에요. 마틴 루터는 오히려 저쪽에 좀 가까워요. 마틴 루터는 확신에 살았던 사람이고, 칼빈은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끊임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뭘 찾아가는, 저도 설교에서는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이 난 구원에 확신이 없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만 확신이 없을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 내 생각이, 내가 확신이 없을 뿐이야.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확신을 가지려고 막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해도 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설교했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구원의 확신이 언제 확인했냐면, 대학 때도 아니고 그때 중고등학교 때도 다 모범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딴짓 했겠어요. 교회에서도 모범생,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죠. 대학 다닐 때도 기독 서클 했으니까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경건하게 술도 안 먹고 그런 삶을 산 건 아니고, 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랬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된 게 오히려 신대원 다니면서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신대원에 가면서 사역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맨날 찬송으로, 그게 답이더라고요. 선교하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런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해주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써놨다. 써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우리는 자꾸 나만 특별하게 얘기를 기원하는데, 써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있어요. 누구든지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진짜로 누구든지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에 난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반석 위에 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오늘 집도 못 지었어. 우리가 떠 있어. 부유하는 영혼이고 떠도는 안개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착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정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집이든 큰 집이든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도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정착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세워가지고 붙잡아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많은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내 집은 어디 있나 염려가 지나치게 많고 확신이 잘 없는, 제 생각에 한국 기독교 2.0이 되려면은, 물론 지나친 확신은 문제가 많아요. 이단들이 지나친 확신이 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확신은 늘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확신도 못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거 뭐 성전 짓고 하나님을 모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지어야 그게 성전이 되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걸 드려서 하나님께 이걸 뭐 성전을 지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가지고 뭘 저 잘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백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뚝딱뚝딱 나무집을 지어도 그게 제대로 된 집이지,
아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들이 이 시대에 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다운 집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거처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나를 보는 그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생각으로 나를 보자.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보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되게 과소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생각보다 여러분을 좋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맞겠어요? 여러분이 맞겠어요? 성경이 맞다고요. 성경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잘나면 우월감, 조금만 못나면 열등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열등감도 잘못, 우월감도 잘못, 다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대하는 건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집 시리즈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 인내하면서 주님 예배를 헌금하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때로는 삶 속에 고단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네,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제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 주에 9시에 예배, 네, 9시에 예배하고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고요. 야외 장소에 대해서는 또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누겠고 다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또 찬양 순서가 안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잘 소화시켜 주셔서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분 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이렇게 바꾸는 걸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뭐 의논을 하셔요. 장로님이나 안습사님이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마무리가 좋은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찬송가가 중간에 하나 껴 있는데 그 찬송가는 인내 대신에 넣겠습니다. 인내 이제 높은데 힘들게 많이 불렀어요. 너무 높아. 인내하면서 불렀어. 너무 좋았고 가사도 좋았고. 근데 그 찬송가를 뒤에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하고 바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와서 제가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순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제발 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게 성도님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한국이 예수 믿은 지 이제 200년도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불교 천년, 유교 천년, 아마 그 사이에서 이 기독교의 참 자유와 평강을 못 누리다 보니까 옥죄어진 자유와 옥죄어진 평강 속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정말 한국의 반석의 샘물이 나오듯이 한국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의 흉배가 정말 입에만 있는 의의 흉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영혼으로 느끼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기도문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에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